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목사입니다. 우리 삶에는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나 친구들의 삶의 균형은 어떤가요? 공부할 때도 공부와 이 휴식 균형에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력만 키우면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만 키우면 또 힘이 부족해져요. 이렇듯 우리 삶의 균형은 모든 영역에 걸쳐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은사는 중요하고 뜨거움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균형이 더 중요함을 말합니다. 신앙은 혼자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이 필요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 영적인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절대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빛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강한 표현 같습니다. 내가 혼자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 또 함께 믿음으로 가도록 돕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신앙은 나 혼자 뜨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감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20절 이후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혼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질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중요한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한데 말씀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균형이 깨진 거죠. 또 반대로 말씀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고 차가워져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균형 있게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25절 마지막을 보면 질서 있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균형, 열정과 질서의 균형, 나의 은혜와 공동체 유익 사이의 균형, 그 균형 안에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혼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